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드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일부 예배도 아주 크게 아멘이 나왔는데 여러분 행복해 보이십니다. 아무쪼록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가 대단히 낮은 국가로 그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라는 대단히 잘 살아지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정치도 민주화가 됐는데 백성들이 느끼는 행복은 대단히 멀리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행복은 어디에서 오나 조건이 많이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이 하는 공통적 얘기는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와 성공을 거두어도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당 오셨는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마음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겟어롱이 잘 되고 스무디하게 잘 된다면 오늘도 행복한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5월 가정의 달도 아니지만은 차례차례 강론하다가 오늘 가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생활에 또 사회생활에 좋은 관계, 중국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관시가 좋아서 정말 요매오 관시 관계가 있는가? 예, 관시가 좋아지면은 모든 것이 좋다는 중국인들의 그 생각이 오늘 인류의 보편적 그런 가치가 되었는데 아무쪼록 주님 안에서 좋은 관계들이 되어서 행복한 여러분들, 아까 말한 것처럼 더욱 행복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일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오늘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천천히 읽읍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잘하는 것 같아도 뜯어서 읽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천천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여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아담과 이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 사이에도 항상 같이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또 아담이 또 이브를 유혹하고 이브가 남편을 또 이렇게 인도해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의 가정에도 항상 죄악 때문에 인간은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원리는 오늘 18절이 잘 말씀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3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발적인 복종을 얘기할까? 컨디션이 있는 거죠. 남편이 사랑해 주는 한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은 어울린다, 알맞다 그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잘 받들어주고 받쳐주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힘을 돋굴 때 주님 안에서 아주 어울리고 보기가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하여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사랑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역을 영어 번역도 여러 개 보고 한국 번역도 여러 개를 보았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질게 대하지 말라. 또 어떤 번역을 보면 아내를 짜증나게 하지 말라.
또 쓴맛을 보이지 말라. 영어 성경에는 주로 NIV 같은 데서는 쓴맛을 보이지 말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아, 여보 사랑해. 그런 말, 립 서비스 물론 뭐 가끔 하는 거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돌보고 사랑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돌보는 그런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경륜 중에 만나서 아름다운 새로운 재창조, 자녀를 생산하고 그러면서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부 사이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이 옵니다. 이 지구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입니다. 정말 인구를 모르지만 한 7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35억은 남자고 35억은 여자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되었든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했고 결정했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본인의 선택이에요. 누구의 강요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만났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 말은 중매쟁이가 진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부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확신이 필요한 것.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어려움과 파괴는 그런 믿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이 말, 히라보의 엔 크리스토, 이 말은 모든 면에 적용이 되는데 부부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어쩌다가 친구가 소개해서 만나고 회사에 같이 근무하다 만나고 또 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방법이 또 수단이 그런 기회로 만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분을 만나고 사랑하고 또 결정하고 고백해서 오늘에 이르러 부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주 베이직에 꽉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거기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데 I will make a helper suitable for him. suitable이란 말은 아주 적당하고 편안하다 그 뜻이에요. 배필이란 말은 아주 편안한 대상이에요. 제가 신고 있는 신은 아마 10년 이상 제가 신은 것 같은데요. 밑에 장가리도 하고 또 여러 번 뒤에 대고 그렇게 해서 신습니다. 하나 가지고 앞으로 뭐 아마 평생을 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편안하니까 뭐 새로 사면은 또 굉장히 그 발이 아프고 힘들어요. 이번에 한국 가서 신 하나 사볼까 싶어서 금강 가봤더니 헤리테이지 그 나오는 거 35만에서 50만 500불 줘야지 그 내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겠더라. 한국 신발인데 야 그래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냥 지금 신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요. 어찌됐든 배필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돕는이라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 에제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성경에 시편 121편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돕는 배필 그러면은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해서 허들에 일이나 하고 그저 뒤 치다거리나 하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돕는이란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 또 넓은 마음, 여력이 있으니까 돕는다 그 뜻이에요. 남자들은 모든 면에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도 많지만은 가정생활 해보면은 모자리고 어리석고 좀 어린애 같은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드러납니다. 그럴 때에 그 부인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보다듬어 줘야 될 존재가 바로 부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지금 집사님 오래 사셨는데 크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크게 100% 동감을 하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부인을 통해서 애인 같은 느낌, 부인 같은 느낌, 또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를 자기 부인을 통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어려움이 많이 오는 요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 사이가 좋으면 행복해진다 그러는데 그 요소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부와 실제적 부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일이 어떻게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화입니다. 대화가 끊어지면 부부는 모든 것이 끊어진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교육학 박사인 이영숙 박사가 쓴 글을 제가 하나 인용을 하면은 지금 한국 사회, 미국은 좀 달라요. 한국 사회 75.6%가 부부 사이에 하루에 1시간 미만의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까지 출근해가지고 제 동생들도 보니까 회사 나가가지고 종일 일하고 밤 늦게 들어와요. 자는데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들어왔어요. 또 아침에 보면 없어요. 벌써 나갔어요. 그러니까 부인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더 멀고 회사 마치고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회식하러 가야 되고 뭐 가야 되고 또 갈 때도 많고 한국은 가는 그런 또 풍조가 또 있고 어디 꼭 스탑바이 하고 오니까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대화의 시간이 대단히 적다는 거죠. 또 30.9%는 전혀 대화를 안 하거나 30분 미만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어지면은 15년 안에 94%가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 거의 절반 가까운 가정들이 이혼을 하는데 이유는 대화의 부재라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가정사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모든 것을 공유해야 되는데 부부는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돈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이들은 뭘 하고 있는지, 부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남편의 힘든 점은 뭔지 이런 거를 서로 모르는 가운데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개발한 4가지 대화 잘하는 방법 제가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부부간에 제일 먼저 서로서로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요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좀 쑥스럽고 보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항상 그렇게 대화에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된다. 대화라고 하는 일방이 아닙니다. 서로서로예요. 대화는 일방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서로 여보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가 많았어요. 이렇게 격려할 때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 구하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보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미안해요. 요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보 제가 생각하니까 미안해요. 한마디 서로서로의 것도 일방적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간단하지만 서로서로 그렇게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 교단에 인꼬부 목사님 계시는데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삽니다만 특별히 그 가정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총회나 모임에 오면 꼭 두 부부가 특송을 해요. 연세가 지금 아마 거의 80이 가까우실 걸로 제가 총회 서기할 때 총회장으로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ROTC 아마 1기신지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부신데 그 사모님이 굉장히 활발하고 유머가 많아서 자기가 코미디언 됐으면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데 목사님은 제가 모시고 뉴질랜드도 여행도 해보고 같이 해보니까 얼마나 꼼꼼한지 속옷도 다 자로 된 듯이 이렇게 해야 되고 가방을 아주 챙기는데 너무 각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제 가방까지 챙겨줬어요. 그분이 김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 챙겨주겠습니다 해가지고는 양말까지 다 개어가지고 가방에 그렇게 넣어 오셨고 저것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면이 소심한지 몰라요. 근데 사모님은 털털하신 거야. 그러니까 극과 극이 안 맞아요. 그래서 또 만나 사는 거죠. 근데 그 사모님 말씀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가 하는 비법이 하나 있대.
항상 목사님 제가 미안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대. 그럼 모든 것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미안해요. 잘못한 것 같아요. 혹은 잘못했어요. 그런 말을 서로 하는 게 좋다. 세 번째, 요청하게. 따라서 요청하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하되 긍정적인 태도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보,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긍정적인 자세로 요청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네 번째는 내 마음 표현하기. 따라합시다. 내 마음 표현하기. 거짓 없이 표현하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면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화가 연결이 안 되니까 서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서 이런 세미나를 했더니 이영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어떤 부부가 아주 화목하게 된 케이스를 쓴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대화가 안 됐습니다. 이 말하면 저 말하고 저 말하면 이 말하고 영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렇게 어떻게 살겠나? 80, 90년 동안 어떻게 살겠나? 헤어지는 게 좋고 각자의 길을 가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 남편이 미국으로 이민 오려고 결정을 하고 혼자서 비자를 다 받은 다음에 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헤어집시다. 이렇게 갈등함이 힘들어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혼자 살든지 아니면 새로운 좋은 대상을 맞는 사람 만나든지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는 결혼 생활이 안 되겠다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년간 살면서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마음이 섭섭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인데 둘이 한번 산보나 나가자고. 그래서 숯불을 걸으면서 숲속에서 대화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키 큰 당신과 이렇게 걸으면서 내 마음이 늘 든든해지고 참 좋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당신에게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봤네. 미안해.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해봤다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부인이 얘기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하지. 사실 내가 당신한테 잘한 게 없잖아. 미안해.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나 듣고 싶었는데 대화가 시작하면서부터 오래가지 않아서 그런 말을 서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었던 모든 응어리가 정말 소설같이 꿈같이 사르르 녹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손잡고 사랑하면서 그 뒤에 아들, 딸 잘 낳고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은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여보 사랑해 보다는 여보 미안해. 여보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요 한마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만 치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늘 아름다운 대화가 필요하고 대화의 스킬을 배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남편으로부터 당신이 원한다면,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보다가 여보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세요. 하는 말을 여자들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답니다. 남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당신이 최고야, 이 말이에요. 남편을 격려해 주는 말, 그거보다 큰 묘약은 없습니다. 남자는 좀 허풍쟁이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금 못알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칭찬만 해주면 죽을지 살지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결정을 발견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길을 꺾어버리면 밖에 나가서도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을 격려해 주시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좀 잘 듣고 아내의 말을 잘 따라가 주시면, 아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시고 또 부인들은 남편을 잘 격려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금성과 화성에서 온 남녀가 지구에서 사는 것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금성과 화성 전혀 다른 별입니다. 엉뚱한 세계입니다. 그리고 지구라고는 또 다른 세계와 사는 것이 부부라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사는 것이. 요즘 제가 조 지부지 대통령의 그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그 긴 얘기 다 할 수 없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9.11 테러 났을 때 그 참 대통령이 정말 힘든 그 위치더라고 정말 보니까. 대통령이 아침 7시까지 오발 오피스에 항상 출근하더라고요. 물론 같은 집이지만은 그도 7시까지 조찬 다 먹고 샤워하고 거기 딱 출근해야 되니까 얼마나 매일 밤 1시에 잤든 뭐 2시에 잤든 그런 이제 상황인데 9.11 테러 나가지고 우리가 아는데 뭐 루지아나 갔다가 그 다음에 네브라스카의 공군기지에 가가지고 있고 막 다니고 있대. 그 세큐리티 팀들은 절대로 화이트하우스는 백악관 오면 안 된다고. 지금 언더어택 계속 공격을 하고 있을 거고 공중에 지금 비행기가 몇 대나 떠있는지 새로운 공격이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돌아왔는데 일간 신문에 안 난 하나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한 이틀 주인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에 경호원이 오더니 미스터 프레젠트 화이트하우스가 언더어택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해가지고는 자기 부인의 손을 잡고 잠옷바람으로 그 부인은 저 컨택 렌즈를 끼는데 그걸 빼놨기 때문에 못 찾아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기 부인 손 잡고 경호원 따라가지고 그 백악관 밑에 거대한 지하 벙커에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들어가가지고 참 몰골이 야 미국의 대통령이 말 이렇게 지금 근데 그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F-16이 그 포토맥 강 위에 지금 워싱턴 경비하려고 비행하는데 그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백악관 공격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당황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전에 9.11 당일날 부인하고 전화가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미국이 모든 거 다 알고 할 것 같은데 너무 그때는 당황해서 그런지 부인이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대통령이 부인하고 컨택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백악관 돌아왔을 때 그 쓴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Her hug was more powerful than any words. 그걸 오라고 오더니 자기 남편 허리를 확 껴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근데 부부는 알잖아. 느낌이 있잖아. 주고 받는 어떤 느낌, 떨림이라는 게 있잖아. 그건 알잖아.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알고. 쉽게 말하면 여보 괜찮아. 내가 있지 않냐고. 우리 안전하지 않냐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위한데 그 부시의 말에 뭐 영국 수상, 뭐 독일 총리, 뭐 중국, 러시아,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전화하고 뭐 도와준다는데 그런 말 다 그거는 정치의 수사고 자기 대통령이 전에 한 아내의 남편인데 자기 부인이 자기를 이렇게 격려해줄 때 자기는 가장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남을 해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배워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모신 가운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입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부모와 자녀.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권면이 아니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명령형이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라는 거고 자식이 부모를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명령형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 잘 가거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그런 얘기 제일 싫어합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간섭으로 벗어났으면 그래서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을 다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워도 도움으로 다 가려고 합니다. 부모의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죠. 그러나 지나놓고 자기도 어른이 되어서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들자 부모님은 계시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찬송가 386장의 3절에 보면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아멘. 그런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일찍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제가 68년도부터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잘 몰랐는데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어머니 품을 떠나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386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이 가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넓고 귀한 사랑을 그때 깨닫고 제가 일찍이 좀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잘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게 많이 있는 중에 효도를 가르쳐야 돼요. 너끼리 잘 살면 그만이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모 효도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자식에게 잘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식으로 하여금 효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자녀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KBC 총회장 되신 목사님 집에는 딸이 둘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좀 깁니다. 미리 말씀 일부도 좀 길게 했어요. 근데 딸만 둘인데 목사님이 또 사모님하고 아들은 하나님 안 주셔서 없고 딸마저 둘인데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기를 때에 늘 교육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너희들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교회 반드시 11조 생활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가르쳤어요. 다 전문직이에요. 다 그 사회들도 정말 돈 잘 버는 다 변호사, 의사들 다 그렇게 잘 맞아 있어요. 또 하나의 11조는 반드시 부모에게 우리에게 가져와야 된다.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은 나이가 좀 저보다 한두 살, 그래서 저와 비슷한데 애들이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어요. 소득의 11조 반드시 교회 드리고 또 11조는 부모에게 반드시 모든 거 받아가 다 줘요. 10배 더 줄 수도 있고 부자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 가르쳤어요. 근데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애들을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져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는 오늘 21절에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합니다.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리한 욕으로 자극을 시키지 말라 울분을 격발하도록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식 교육은 아이들의 개인적인 생각, 권리 이런 거를 다 존중하는 그런 풍조고 우리들은 좀 강제성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이 우리 1세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위해서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소위 대리만족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고 자기 하고 싶었던 일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으로 소위 말하는 그런 것에 그런 작업을 하도록 좀 푸시를 하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 마음에는 굉장히 좀 울분이 불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사도인대하고 이렇게 정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려가셨는데요. 그 안사동께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시카고에서 무디 신학교에 도서관 사서로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아틀란타에서도 미국 신학교에 사서로 있습니다. 있는데 수십 년 사서로 일하면서 특별히 처음에 사서로 일할 때 친구가 동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 딸이에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아시는데 황성수 변호사, 황성수라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은 국회 부의장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저희 교단의 KBC에 같이 저랑 같이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노회를 총회를 섬겼습니다. LA에서 목회인데요. 그 큰 아들은 이제 필라에 계시다가 한국 가서 지금 총신대 교수로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는 자기 아버지 교회를 이어받아가지고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같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얼굴도 너무 이쁘고 공부도 부모님 닮아서 너무 잘하고 그 목사님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해. 30년 된가 여기 웨스민 신학교 와서 유학하신 그런 분이 변호사이시고 정말 해박하시고 탁월하신 그런 분이 외모도 너무 좋으시고
따님도 그렇게 잘 길렀는데 결혼을 안 해가지고 우리 그 안사동 부모들은 자기는 어릴 때 한 번도 남학생 데이트를 못 해봤대요. 엄마 아빠가 공부만 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고 계속 복시만 하고 누구 데이트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됐는데 남자들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무슨 대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남자를 대해야 되는지 하나도 그런 것을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혼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돼서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들었노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분노의 마음, 어떤 노를 격발하게 하는 것, 이거 부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의 상처는 부모로부터 대부분이 다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성격, 독특한 성격, 개성, 어떤 그런 것 전부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온 거예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가정생활하면서 받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왜? 낙심할까 함이라.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기가 꺾여버렸대요.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집에서 기가 꺾이면요 사람 밖에 나가 길을 못 펴니다. 참 희한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기가 있는 사람은 밖에 나가도 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좀 격려해주고 이렇게 좀 부스트해주고 좀 치열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부모의 귀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아도 자식하고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행복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부와 또 자녀 사이가 좋아도 부부 사이가 안 좋아도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 중요한 거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제가 생각을 해봐서 첫째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녀로 길러야 되겠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애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한다 그러면은 그건 안심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뭐 정말 불안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녀들끼리 저끼리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면은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애들 다 결혼해서 늘 기도가 그거예요. 저끼리 화목하게 잘 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잘 기르면 더욱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22절에서 24절인데 24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22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대단히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아규멘트가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대에는 종제도가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자유인보다 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는 전부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성경도 노예제도와 같은 이런 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허용한다는 말인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도 그렇고 다른 데 보면은 노예제도를 후원하는 것 같은 지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거 큰 문제다 이러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 될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 사회 참여가 기독교는 필요해요. 그러나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회 이슈에 대하여 교회가 일일이 참여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럴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다고 교회에서 머리에 이마에 빨간 띠를 띠고 나가서 막 데모하고 막 개혁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변화해서 그 가정이 변화하고 그 주위가 변화하고 그 사회가 변화하면 국가는 저절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의 폐지도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민주화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잘 선별함이 필요합니다. 많은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길거리 가야 된다. 아침부터 나가서 데모하고 성경 읽고 교회 섬기고 기도하고 영혼 구령에 관심이 없고 그래야지 교회가 사회 참여해야 된다. 뭐 이러면 또 하는 거. 너무 극보수로 하는 분들은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지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선별적 사회 참여가 필요한 건데 요즘은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노사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노사 문제도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100% 마음에 드는 종업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 별로 못 만나봤습니다. 항상 주인 생각에는 난 돈 이렇게 많이 주는데 제 하는 건 영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종업원 입장에서 100% 만족하는 주인도 그리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는데 너무 자기들만 배불린다. 우리 한국 사회 지금 뭐 끊임없이 지금 노사 문제가 일어나죠. 일도 안 하면서 어떤 기업은 세금도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봉이 한 1억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지만은 그래 회사가 망하면 사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들은 다 재벌들 잘 삽니다. 문제는 자기들이 짭을 잃어버리고 갈 데가 없고 문제가 있어서 서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종업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봉사하고 해야 된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4장 1절에 의와 공평을 갖고 하라. 원칙을 갖고 대하라. 불공평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불만을 일으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와 법, 원칙과 시스템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원칙을 정해놓고 그 시스템에서 움직이면 돼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4장 1절 한번 봅시다. 4장 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상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큰 기업의 회장님도 내가 회장이 아니고 진짜 회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매니저에 불과하다. 그런 자세로 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질 때 그 사회와 기업과 모든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 만난 친구들, 특별히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 직장 생활의 모든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참 영원한 숙제지만은 기도하면서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관시가 되어서 행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섬기고 이 땅에 승리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주시고 또 좋은 친구들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지만 서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하라는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매개처로 하여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관계에도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해주시고 또 직장생활, 교회 생활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사랑과 그리고 웃음이 꽃피고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앞에 온 공동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